지난주일 사무엘 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지으려고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하여 기뻐는 하셨지만 허락하시진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지으려고 하는 그 인생의 최선인 거죠. 최고의 성전을 다윗이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만들어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거하던 백향목궁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그러나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윗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말씀 속에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설교를 지난주 이번 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 건축에 대하여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다윗이 지어지는 성전 건축을 포함한 더 큰 하나님의 나라,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거의 다윗이 지어드리고자 했던 것은 자신이 인생에 할 수 있는 최대한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에 작정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면 다음에 지어질 그 아들 때에 지어질 성전을 위하여 다윗이 못 하나까지도 다 준비를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성전을 향한 그런 그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신 까닭은 그것을 거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더 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 더 스케일이 큰 더 하나님의 뜻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함이고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1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내가 성전이니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던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조그만 성전 아니 다윗의 일생의 최고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드리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1000년 후에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올 하나님의 나라의 성전 예배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천상과 또 7장에 보면 천상의 예배들이 있잖아요. 정말 24장로들과 또 만만의 천천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의 꿈을 꾸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 언약을 주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또는 노아에게 무지개를 이렇게 선물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또 십계명과 또 성막을 준비하게 하셔서 그렇게 됐는데 그런 모든 것들은 점점점 그 계시가 구체적으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와서는 이제 언약의 절정인 이제 구약의 절정인 이제 다윗의 언약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7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놓고 봐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받으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8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7절까지를 세 두 부분으로 나누었는데 그 차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다윗의 그 언약, 다윗 언약에 대한 차트가 있는데요. 8절부터 9절까지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씨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주셨고, 또 내 집과 나라와 내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히 이 첫 번째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성전의 건축, 그 이름이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다만 다윗에게 뿐만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에, 또는 앞으로 오고 올 모든 세대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까지도 이 약속에 들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가 나오면서 다윗의 계보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이름이 위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위대한 이름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점을 찍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가문, 또 다윗 시대, 자신의 정말 일가 친척에 관한 부분이 아니라 오고 올 1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사실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갖는 마음이 뭡니까? 내 이름보다도 내 아들이 더 높고 내 아들, 딸이 더 명예로우면 그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겠어요? 오히려 내가 잘 되는 것보다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부모의 마음일진데, 어쩌면 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는 것은 왕 다윗일 수도 있고 솔로몬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혈통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위대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리고 그 이름이 빌립보서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하게 되어진 그 가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씨로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만 다윗이 이루지 못한 것을 그저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전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예언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또 그 복음서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 오셨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병자를 고치시면서 또 귀신을 내쫓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하여 죄로 인하여 물든 이 땅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새벽 기도 때도 계속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은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은 정말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살기를 원하셨지만 그런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그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적이 그냥 스스로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냥 쑥 빠져나가잖아요. 그것이 그 간절함과 예수님의 어떤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으시는 것도 바다를 걷기 위하여 걷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니 죽음에 이르는 그 제자들이 너무나 안쓰러워서 불쌍히 여김으로 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이 말,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신적 능력이 막 나타나서 무리를 지금 걷고 있는, 귀신을 쫓고 있고 또 능력이 나아가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이 신약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그것은 솔로몬의 성전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성전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전의 건축까지도 의미하고, 예수님 이후에 하늘의 교회, 하늘의 그 성전,
천상을 맛보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막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때로는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막 1층천, 2층천, 3층천까지 보았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 나라를 막 보잖아요. 그래서 그냥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하나님 나라, 유리바다로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어렴풋이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소개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이 13절, 1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 성전 건축이 다만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그 확장된 하나님의 큰 계획, 그러니까 큰 빅 텐트를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짓는데, 다윗의 어떤 마음이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애틋한 마음. 나는 집에 이렇게 백향목 집에 거하는데, 주님은 아직도 이 천막에 거하는 그것이, 그리고 매일같이 거기 천막을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께 죄송한 그 마음. 우리 교회가 건축되어지고 또 친교실이 건축되어지고, 사실 친교실이 건축되어질 때에는 사실은 1100 스퀘어피트에 75년 된 집이 있었어요, 저 구석에. 그런데 그 집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고, UOP 학생들이 막 50명, 60명, 많을 때는 뭐 90명, 100명까지 오게 되니까 도저히 그 1100 스퀘어피트에서 밥을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또 쫓겨나가서 그냥 뭐 한 대에서 밥을 먹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그냥 천막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이렇게 포치를 이렇게 지어놨어요. 포치를 뭐 교회만하게 한 1000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그것을 포치를 지어놓고, 거기서 아이들이 밥을 먹고, 여름에 뜨거운데 밥을 먹고, 겨울에 추운데, 그래서 또 뭐 비닐으로 또 이렇게 막 또 하고, 또 거기다 뭐 불을 또 놓고 막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보통 뭐 어르신들은 또 추위에 약하시고 더위에 약하시니까 인사이드에 하지만, 그 어른들의 마음, 또 우리들의 성도들의 마음이 학생들에 대한 그 미안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셨든지, 성전 건축, 친교실의 건축을 이야기할 때, 이게 1200 스퀘어피트짜리 건물을 지어봐야 뭐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크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서 건축을 준비했습니다. 건축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통 미국은 이제 항공 촬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항공 촬영을 이렇게 하는데, 항공 촬영을 하니까 이게 무허가로 진 이 포르체 한 1100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데, 그게 공중에서 보니까 집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건축하기로 하고,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한 집사님을 대표로 세워서 시리에 카운티에 가서 알아보니까, 그 카운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니네 건물이 이렇게 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적도에 보니까 사실은 등본에 보면 1100 스퀘어피트, 그냥 옛날 불타버린 뭐 전장이 불타고 막, 그래서 막 밑에서 막 뭐가 벌레가 올라오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가졌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2100 스퀘어피트거든요. 2100 스퀘어피트를 그 항공 촬영하는 또 그 거버너를 통하여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갖고, 그것까지 다 등본이 된 거고, 저 건너편에 있는 것도 그냥 일단 어떻게 됐는지 그냥 사나 봅시다 그래갖고 그냥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쪽 구석에 있는 창고도 그게 다 무허가였는데요. 카운티에 알아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저것도 다 니네들 건물이라고 우리 부자 됐어요. 저는 이런 그 모든 모습들, 또 우리가 이 성전을 지을 때도 몇몇 안 되는 성도들이 정말 그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랬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요. 그런 모습 속에 돈의 역사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역사. 그러니까 이 건축이, 저는 이 건축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좀 많은 은혜가 간증이 있어요.
우리가 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더니 그런 그 은혜들이 떨어져서 좀 뭐 친교실에 성도들이 다 들어가고도 자리가 훌렁하게 남잖아요. 정말 부엌을 어떤 분들이 와서 보더니 이거 우리 식당보다도 더 좋은 식당이네요. 그렇죠? 뭐 fully 다 그런, 그것이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돈의 역사가 아닙니다. 돈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게 몇몇 사람들이 된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지을 때도 온 가족들이, 뭐 지난주에 오셨던 그 집사님 이야기도 드렸지만, 아이들 돌반지, 백일 반지, 가난한 뭐 유학생이 뭐 있어요? 드릴 게 없어서 그거 드리고, 저희들도 뭐 그런 그 역사, 대단한 돈은 아니지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분이 교회를 떠난 지가 지금 25년이 됐는데 여기가 고향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아직도 서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은혜스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간증도 하고 뭐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세요.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희는 여기에 왜 나왔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세례 요한을 보려고 사람들이 막 왔어요. 또 예수님을 보려고 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면 너희들이 광야까지 뭐하러 나왔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왔느냐? 아니면 뭐 아름다운 뭐 백합화를 보러 왔느냐? 아니면 실크 옷을 입은 무슨 뭐 왕족을 보러 왔느냐? 왕족은 저 궁궐 안에 있느니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네. 우리가 무엇하러 예배를 하고 있고, 무엇하러 우리가 여기에 스타크톤에서 예배를 하고 있는지, 나의 마음은 오늘 여기에 왜 있는지,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는 정말 생명을 걸 것 같은, 내 일생의 전부를 드리고 싶은 그 다윗의 마음, 그 마음만 내가 너 받겠다. 뭐 어떤 사람들 뭐 무슨 어워드 받을 때 보면 마음만 받겠습니다. 뭐 그러잖아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나한테 뭐 그런 걸 한번 줬으면 좋겠어요. 마음만 받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다윗의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사탕을 건네고 초콜릿을 건네면 그리고 먹습니까? 그리고 떠먹어라. 그리고 뒤에 숨겨놓은 사탕 봉다리째 다 주잖아요. 그럴 땐 봉다리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왜 이렇게 모를까요? 마음만 드려도 하나님 그렇게 좋아하시고, 마음만 드려도 최선의 것,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인데 그거 말고 나는 그거보다 더 큰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하여 만들리라.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내 씨로 솔로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고 오는 많은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는 엄청난 은혜를 주신다. 1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내 집과 나라와 내 왕위가 내 앞에서 영원히 경고하리라. 영원히 경고하리라. 내 집, 내 나라, 내 왕위가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경고하리라. 그래서 다만 다윗의 가정, 다윗의 가문에서 왕들이 나오고 뭐 그걸 약속하셨기 때문에 남유다를 보면 그 안에서 계속 못됐든지 못났든지 바보 천치 같든지 그 왕위를 따라서 와요. 하나님의 약속하셨으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가문의 역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천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 유다 자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인 줄 뭐 막연한 메시아를 지금 구약 성도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아들을 네 가문에 주리라. 생각해 보세요. 나의 그 마음 속에 그 헌신과 그 하나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하나님께서
내가 죽어 없어지지만 100년 후, 1000년 후에 내가 네 자식을 통하여 이 말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너를 통하여, 네 가정을 통하여 오리라고 하는 이것을 기대나 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니, 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죽을 거라고. 예수님 시대에 안나 선지자처럼, 시몬 선지자처럼 성전을 밤낮으로 지키고 있어. 언제 내가 죽기 전에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성전에 걸어 들어오실 것을 믿고 나는 죽지 아니하리라. 밤낮으로 성전을 지키다가 그 예수를, 난지 8일 만에 성전에 들어오는 예수를 보면서 할렐루야,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그런 예배입니까? 수없이 깃털처럼 많은 날 동안에 많은 주일을 지나면서 여러 주일 중에 한 주일이 아니라 오늘 이 날은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무슨 결혼기념일이에요? 무슨 뭐 특별한 어떤 행사를 위한 거 아니에요. 오직 주를 위한 예배, 오직 그분만을 위한 예배. 나는 그분을 주라고 나는 고백하고, 그분은 주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만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순종만 합니다. Why라고도 말하지 않고, 무엇 때문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고, 이해가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당신은 말씀하실 권세와 자격과 권리가 있으시고 나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이 오든 뭐 남들에게 유명해지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가난해져서 쫄딱 망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서도 찬양할 겁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정도로 정말 많은 죄를 범했지만 그래도 나는 거기에서 예배합니다. 아무리 높고 아무리 성공을 주신다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예배자로 섭니다. 환경과 처지와 조건과 무슨 나의 어떤 그 모두 이것과 아무런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를 가지고, 이 예배를 가지고 우리의 사업터에, 직장에 나가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는 그냥 아무개 사장님, 아무개 무슨 뭐 부장님이 아니라 저는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익을 위하여 착취하거나 남을 속여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예배자를 세상은 맛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부모가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끝없이 내가 죽을 때까지 물어보고 살 거라고요. 그래서 나의 죽음 후에 당신은 예배자입니다. 물론 훌륭한 사장님입니다. 뭐 박사님입니다. 무슨 뭐 재산을 이만큼 가졌습니다. 그거 말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아이를 낳고 나서 하나님께 제가 언젠가 죽을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은 더 어미로우시겠지만 적어도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나 내 아내나 함께 지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분은 참 예배자였어. 그분은 성공했어. 그분은 뭐 집을 몇 채 가졌지. 그분은 자식은 무슨 학교를 가고 뭐 연봉이 얼마래. 그거 중요해요. 그거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 정말 예배자로 살았던 것. 매주일의 예배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아름다운 예배. 제가 아벨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그런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나은 예배, 지난주보다 이번 주는 더 나은 예배, 다음 주는 더 나은 예배. 그래서 저의 임종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안 드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죠.
임종 예배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가 될 겁니다. 되어야 하죠. 그게 목표죠. 100년을 살든 120년을 살든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더 나은 예배를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화려할 때도 있고 화려하지 않을 때도 있어. 인정받을 때도 있고 인정 안 받을 때도 없는데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럴 때에 이 세 가지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은 요만큼만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은 큰 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오면, 본문의 말씀에 선지자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 아모스입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의 내용이 16절 17절의 내용과 같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가 우리가 소선지서 배웠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500년 전쯤에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은 이방 전도를 마치고 예루살렘 공회에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옵니다. 그래서 이방 전도에 관한 선교 보고를 하러 왔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두 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야? 유대인만 구원받고 할례 안 받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교회가 두 쪽으로 나누어져서 이게 뭐가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공회죠. 예루살렘 공회를 모든 대표들이 모여서 이것을 지금 서로 디베이트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 초대 목회자죠.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목회자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야고보가 그 예루살렘 공회의 이제 의장이 되어져서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지금 설왕설래하고 지금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구약의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아모스도 9장 11절 12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미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그 예배는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 내용과, 두 번째는 17절인데요.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컫는, 이름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그랬어요.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이방인들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아모스가 이미 500년 전에 이렇게 이야기했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을 전도하면서 많은 교회를 짓고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지금 선교 보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 방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방 전도가 허락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이 은혜의 예루살렘 공의회였던 겁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16절에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이후에 그랬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다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실 거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장막은 솔로몬 성전이 짓기 이전입니다. 그리고 모세 때 지어졌던 그 성막은 지금 자취를 감추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달랑 지금 법궤만 남아 있었고, 그 법궤는 수년 전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가지고 나가서 블레셋에 지면서
빼앗겼던 그것이 아비나답의 집에 왔다가 오벳에돔의 집에 왔잖아요. 자, 그것이 몇 년이 지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홈리와 비느스, 엘리 제사장 사사 시대가 끝나가는 그 시대부터 지금 다윗의 시대까지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궁전으로 옮겨올 때 새 수레에 막 거기에다 법궤를 만들고 그래갖고 그냥 이렇게 또 덜컹거리면서 또 그걸 만지니 또 우사가 죽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서 아마 무서워라 그래갖고 그걸 또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놔뒀더니 또 복을 받고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가져올 때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마차를 지어라.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소와 아름다운 사람들 막 몇천 명들을 그냥 그 노중에 막 깃발을 들고 꽃을 흔들면서 막 법궤 맞을 준비를 하거라 그랬을 거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레위기서에 법궤를 옮기는 법을 아무도 안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그 최선을 뭐예요? 최악이 돼버린 거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선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고. 이걸 여러분들 그냥 구호로 듣지 마세요. 선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전쟁의 실패의 원인입니다. 좋은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좋은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아니, 이 시대의 정서와 맞지 않을 수가 있고요. 이 시대의 윤리, 도덕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나님 진짜 이상하신 분이네. 구약 성경을 보니까 막 사람들을 애까지 왜 죽여? 군인만 죽이면 되지. 애까지 죽이고 뭐 죄 없는 왜 소말 요새는 뭐 개, 고양이 뭐 이렇게 어뷰즈하면 사람 잡는 것보다 더 벌을 많이 받더라고요. 아니 숨쉬는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하니 이게 동물 애호가들은 이게 하나님이 그리고 애는 왜 죽여? 그리고 전쟁 능력이 없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왜 죽이냐고. 하나님이 이게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는 하나님이 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악한 겁니까? 그것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 거기를 지성소 삼으시고 완전히 클린한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나안 땅 전체를 만들기 위한 법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좋아 보이는 게 있어요. 이거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작년까지도 잘 됐고 후년도 잘 됐고 이거 우리가 10년 동안 잘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선한 것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행할 때가 있어요. 저는 이번 선교길에서 은혜 받은 말씀이 삼손의 나귀 턱뼈에 관한 이야기를 선교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삼손이 죽은 나귀 턱뼈를 가지고 적군을 물리쳤어요. 1000명을 막 때려 죽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손에서 놔야 한다. 성경에 보면 그 나귀 턱뼈를 내어 던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나귀 턱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이민 올 때 가지고 있었던 그 승리의 나귀 턱뼈가 자랑이 돼갖고 이제 뭐 액자에 걸어놓고 십자가 띄고 나귀 턱뼈 걸어. 이게 업적 아니에요? 나귀 턱뼈는 던져 버려야 될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세요. 우리가 성공하고 나면 마이 성공 스토리에 관하여 모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한 번만 더 들으면 100번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지셔야 할 그 자리에 나귀 턱뼈가 뭐라고 나귀 턱뼈를 이 턱뼈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은 그 조금만 주실래요? 우리 딸 시집 갔는데 우리 아들 그거 좀 갈아갖고 물에 타갖고 꿀에다가 고아갖고 먹으면 아이고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우 승진했어. 그게 우상덩어리
금송아지 아니에요?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어마어마한 큰 승리를 얻고 돌아왔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천부예요. 진짜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사로 만들어 주셨는데 뭔가 됐는 줄 알고 금, 은을 모아다가 에봇을 만들라고 딱 걸어놓고 이제 성전에 올라갈 거 없이 에봇에게 절하면 예배하면 돼. 기도원의 마지막은 아주 나빴어요. 아주 나빴어요. 어떻게 그렇게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칠 수가 있다. 이것이 사사기서입니다. 나귀 턱뼈는 던져버려야 될 거예요. 나귀 턱뼈가 아니라 삼손이 머리 긴 것이 그의 힘의 장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가 능력이 있었던 것이 머리가 길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를 자꾸 기르고 무슨 나시린처럼, 머리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분 한 분. 오늘 이 본문에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성전이 뭐가 있어요? 집사님, 그 방송실 집사님 제일 마지막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일 마지막의 그림, 다윗의 성막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뚫에 그냥 이렇게 놓고 법궤 하나 놓고, 저기에 지성소도 없고 성소도 없어요. 다윗은 레위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가서 하나님께 말씀을, 갈까요 말까요, 칠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계속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가 나눠진 모세의 성막, 거기는 금으로 아름답게 칠해져 있었고, 거기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고, 거기는 레위인만 들어갈 수 있었고, 대제사장은 지수정은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격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앞으로 재림하여서 회복할 성전의 내용은 저 내용, 아무런 스스럼 없이 무너진 성막을 다시 세우신다고 하는 의미가 너와 나 사이에 성소와 지성소가 없으리라. 그게 만인 대제사장 설입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더 거룩해서 더 높은데 이렇게 일어서는 게 아니라 저의 그냥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한 사람의 성도입니다. 여러분들도 성도예요. 성도 이외에 더 높은 이름은 없어요. 성도 다음 집사예요? 집사 다음 안수 집사고 권사예요? 그 다음 장로고, 그 다음 목사고, 그 다음에 총회장이에요? 무슨 딱지 먹기예요? 우리는 똑같이 다 성도들이에요. 세인트.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는 죽으면 목사로 죽는 게 아니고 장로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로 죽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더 높은 이름도 없어요.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게 이 땅에서의 마지막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뭘 더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원하세요. 모세의 성막도 아니고 다음 지어질 화려한 금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지어지는 어떤 헤롯 궁전도 아니에요. 이 초라하게 그지없는 아무나 들어와 올 수 있는 저 예배, 오늘 우리의 신약의 예배가 이런 예배인 거예요. 이것을 허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몸을 찢으시사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성막의 그 막이, 지성소와 성소에 가려졌던 그 막이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듯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 천막의 두께는 10cm 정도 됐다 그래요. 뭐 왼쪽으로 꼬고 오른쪽으로 꼬고 금실로 하고 10cm 정도 돼요. 그것은 사람이 짤 수도 없고 폭탄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몸을 찢으실 때 그게 찢어져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뭐 사제한테 가서 무슨 뭐 고해 성사를 하고 그렇게 하면 심리적으로 참 예를 들어서 뭐 아무개 성도님 주께서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게 심리적으로 위안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죄를 직고하세요. 직고하세요. 누구를 통하여?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중보를 기도할 뿐이에요. 직고하는. 누구 기도가 더 센가? 누구 기도가 뭘 세긴 세요. 세기는. 물론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그를 향하여 중보 기도도 되고 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긴 하지만 다윗의 이 예배를 향한 사랑은요 정말 그지없었습니다. 다윗은요 이 예배를 만들기 위해 성전도 지어지기 전에 게르솜, 그핫, 무랄이라고 하는 시편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리고 레위기에 성막 옮길 때 이런 지파가 레위 지파가 세 아들이 있었는데 게르솜과 그핫과 무랄이 그의 후손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에요. 시편에 나오는 시편 저자들. 이 사람들을 다윗이 세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 대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성가대 대장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모든 악기들을 개발하게 하고 시편에 지어진 시편에 곡을 붙여서 음악을 붙이고 찬양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명씩 24 반차 그러니까 그룹을 12명씩 24 그룹을 만들어서 이 그룹들로 하여금 찬양을 하나님께 밤으로 낮으로 찬양하도록 하는데 이게 288명이거든요. 그러니까 288명을 24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으로 성가대로 나누면 12명인가? 12명씩 돼요. 12명씩. 그러면 이 12명의 솔리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가대원들이 몇 명이냐면 4,000명을 미리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인데도요 성가대원을 4,000명을 만들어서 이게 24반차니까 24반차로 나누면 170명씩이에요. 170명의 성가대가 every time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저 성막 앞에서 나중에는 이 성막 안에서 성막 앞에서 24시간 밤낮으로 24시간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다윗이 예배를 사랑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랬던 예배는 바로 이 예배예요. 짐승을 죽이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가 나누어지지 않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24시간 깨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아예 그냥 4,000명이 반차를 24로 나눴으니까 1년에 2주씩 그렇게 솔리스트들과 170명의 성가대원들이 2주씩 와서 봉사를 하게 만들어놔요. 그 체계를 만들어놔요. 성전을 만들기 전에 예배를 확립시키는 아무도 엘리 제사장 이후에 예배에 대하여 가르쳐주지 않은 그 일로 인하여 우사가 죽고 다윗이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고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은 예배를 정립을 시키고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떤 예배자들입니까? 나 죽고 난 다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예배는 나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은 큰 축복일 겁니다. 지난주에 사역장 회의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어부에서 참 돈 얘기가 아니에요. 영어부에서 학생들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이제 영어부에서 어른들은 헌금을 하시는데요. 사역장회 때 하시는 말씀이 우리 학생들의 헌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헌금통이 거기에 있는데 그것은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말을 했어요. $1 bill all goes church. $1 빌은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하면 1불짜리. 그러니까 $1 빌, 세상에 있는 모든 $1 빌은 교회로 갑니다. 헌금을 하긴 하는데 1불만 한다는 거지. 근데 지금은 1불도 없어요.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헌금하시는 분들 참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부자보다 우리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을 드리는 그 두 랩돈이 너무나 눈물겹습니다. 이건 돈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고 대물림에 관한 이야기. 기분에 맞으면 헌금을 하고 기분에 맞지 않으면 헌금하지 않는. 이게 무슨 기업 비즈니스예요? 예배가 무너진 예배를 우리가 혹시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음을 보시는 그 주님 앞에서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예배를 받노라. 둘 중에 하나예요. 받으시는 거 아니면 안 받으시는 거. 돈의 평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평가.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 가문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신실한 예배자, 사람이 몇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정신 차린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되어질 때에 그 가정, 그 가문을 통하여 천년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